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8세기 그때 와서야 온 교회까지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인데요. 근데 사도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사도들의 교리, 사도적 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신앙 고백들은 다 그 지역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신경만은 지역이 아니라 사도적이다. 예수님이 직접 양육하신 제자들, 성경을 기록한, 신약을 기록한 제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고백문,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1563년 독일의 팔츠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이델베르크가 있는 그 팔츠 지방의 선제후가 개혁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있는 신학과 교수들과 그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한 신앙 고백문,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걸 교리문답이라고 그러는데, 교리문답 형식으로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첫째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안내하고,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문의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새로 믿는 청소년 같은 새로 믿는 자에게 우리는 뭘 믿는가,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고백문이지. 두 번째는 설교자를 안내하고, 설교자가 자기 원하는 것만 설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균형 있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고백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요, 이게 믿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지 혈과 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63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집니다. 52개입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첫째 주에는 이걸 설교, 둘째 주에는 저걸 설교, 셋째 주에는, 그래서 52주 동안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묵상해야 될 그런 질문과 답의 형식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십계명, 이런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데요. 사도신경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합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사도신경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계명을 통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사도신경을 한번 펴놓고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게 거의 다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건 한 줄, 성령은 한 줄, 나머지 성화에 대한 건 두세 줄. 그 안에 핵심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들에 대한 것. 왜 아들이 중요할까요?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아들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고 교회가 있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은 그 아들 때문인 것. 아들이 빠진다면 아버지도 없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고백이다. 제임스 페크라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캐나다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제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를 힌두교와 동방에 있는 교회와 구별하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슬람과 유대교와 구별하게 만든다. 뭐가 다릅니까? 유대교는 아직도 최종적인 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슬람은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최종적인 분이 오셨는데도 모하메드가 최종적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부분, 우리 성부 하나님을 살펴봐. 이게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성자. 그분 또 하나님이시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독생자는 뭡니까? 두 가지 뜻입니다. 본성이 같다는 말. 우리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성이 같습니다. 그분도 전능한 분입니다. 그분도 말씀 하나로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본성이 같습니다. 독생자. 또 한 가지는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아바라는 말은 아빠, 나음은 친밀한 것. 그게 독생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닮았어요, 아버지를. 왜냐하면 우리는 입양됐기 때문에. 머리 유전자도 좀 달라요. 우리는 입양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입양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자,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유대 남자 2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남자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은 시몬이고, 그 다음에 흔한 이름은 요셉이고,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온 말입니다. 줄임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뀝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합니까? 저가 구원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때마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근데 천사를 통하여 요셉이 예수님에게 예수라 이름을 부여할 때 이자가 구원한다. 왜 이자가 구원합니까? 이자는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은 자. 자, 그래서 이 배경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나옵니다. 한번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은요, 다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요? 다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다 흙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 이름은 안 붙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인간을 향해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그분이니까. 자,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은 독생자요,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입니다. 원래 이 말을 번역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건 메시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보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여기 메시아의 역할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역할은 뭡니까? 오시는 분이 뭐예요? 와서 모든 걸 고하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와서 고하는 것은 뭐라고요? 최종적인 겁니다. 그분이 와서 고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전에 모든 왕들은 다 누구의 판결을 받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근신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맞냐?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알려줄 거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사,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가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는 천사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누구와 최종적인 분과 대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20절 이에 제 아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는요 부모가 지어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못 짓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20명 중에 한 명이 당시 예수 이름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왔거든요. 그리스도는 직함을 말합니다. 직함. 퀸 엘리자베스, 킹 조지, 그 앞에 붙는 킹, 퀸,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 폴 틸리 독일의 철학자 또 신학자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 베드로가 죽는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은 신자의 관점뿐 아니라 세계사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자들의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테니까. 신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의 첫 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신약의 첫 장은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은 교회는 예수님은 최종적인 분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최종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정령할지라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설명하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도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선생의 역할입니다. 선지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더 이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수회장이 찍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두 번째 역할 대제사장.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제물로 한 번에 바쳐짐으로 더 이상 제물은 바쳐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 최종적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인에게 기도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성인에게 구하는 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왜 틀렸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거든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이 땅이 다 틀렸습니까? 예수님은 최종적인 분인데 자기가 최종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의 첫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왕입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다 그 권세에 복종합니다. 온전한 왕이 왔거든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염려합니까?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두렵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다스리십시오. 그분은 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 육신을 입고 구원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최종적인 분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최종적인 분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는요, 두려울 게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열쇠. 왜 우리가 약할까요? 왜 우리가 자꾸 약할까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최종적인 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별로 신경 안 쓰고 엉뚱한 데 신경 쓰니까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은 우리의 실력과 재능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습니까? 천국의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최종적인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 열쇠를 갖는 거예요. 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세례요한의 제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은 주님이고 최종적인 분이니까.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른에서 자라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자펜빌이라는 조그만 동네 가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가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어떤 사람은 와인병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집안은 잉크병을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잉크만 있으면 글을 쓰려 하기 때문에.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린 5살부터 희극을 쓰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목회지에 가서는 자기 할머니가 쓰는 책상을 쓰고 이제 베킹건 대학 교수로 가서는 자기 아버지가 쓰는 책상에서 계속 쓰고 이게 아마 그 유럽 사람의 전통인가 봐요. 근데 1차 대전이 터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회의가 들어요. 자기를 가르친 수많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전부 1차 대전에 독일 편을 들고 독일에 굴복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이 가요. 그리고 사회주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도 역시 하나님 없는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저기로 다 실망합니다. 드루나이젠과 대화를 하다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됐지만 성경을 읽다가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모든 게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적어요. 이게 교회를 확보합니다. 이것 때문에 개팅대 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강의는 주로 에베소서 뭐 이런 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과 인문학과 이런 데 관심 있는 신학생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를 잘 안 하면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강의를 냈지만 아무도 그 강의를 안 들어요. 이 사람의 강의 그 신청 과목은 통금 과목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모든 클래스 수업 앞이 전에는 교수들은 다 히틀러를 하게 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내 수업 시간에 절대로 히틀러 하지 마라. 그리고 필생의 작업,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믿고 묵상하는 쉬운 책은 절대 아닙니다. 처치 도구멘틱을 적습니다. 그걸 강의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기도부터 하자. 찬송을 부르자. 그리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때는 보험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자의 3제국 히틀러입니다. 그 안에서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 아래서 그 제국의 정신 아래서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 아래서는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 이 세속주의 정신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결정은 우리는 그 정신 아래가 아닙니다. 그런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모시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서 태어나 그 말씀 안에 머물며 낯선 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왜 넘어졌습니까? 낯선 자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낯선 자에게 속았거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속임에 속았거든요. 비조성이라면서 잊어버리고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너는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 죽지 않는다고 낯선 자의 음성.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최종적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고 말씀 안에 머물며 낯선 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는 결국 쫓겨납니다. 히틀러가 좋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최종적인 분이라고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52조로 되어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첫 번째 답이 뭡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죽어도 위로가 되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살면서 나의 참된 위로는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답은 뭡니까?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좀 실패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죽어요. 주님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강의하신 라영화 목사님, 믿음으로 해석하라. 여러분 강의 잘 들었죠? 우리 청년들 고갱 고우에 대한 강의하신 분. 그분의 아들이 23살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고 아들은 영국에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갔습니다. 순서 따라 어떤 분은 뭐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다 끝난 다음에 라영화 목사님 나와 이제 여기 참석한 분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실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기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 자기 과거가 없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 미래가 없어졌다고 해요. 더 이상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나의 미래가 없다.
더 이상 나는 내 시간은 우리 아이가 죽은 4월 20일 날 내 시간은 거기에 멈춰져 있다. 나는 목회자요. 나는 믿음 있는 자지만 내 아이가 저렇게 갑자기 부흥이 끝나고 집에 와서 오후 1시, 새벽 1시에 하나님 품으로 심장마비욕한 걸 듣고 나서 나는 내 시간은 거기에 멈춰있다고. 나는 미래가 없다고. 그 아이는 세진입니다. 뭐든지 자기와 경쟁하면 아버지를 이긴다 했대요. 걔는 게임을 해도 아버지와 이긴다 했대요. 근데 그 아이는 결국 천국도 내보다 먼저 갔다고. 아버지 보고 그랬답니다. 아버지,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신학교 교수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예수 제대로 잘 믿으라고. 죽기 전에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적어줬대요.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아셨는가 봐요. 본인이 느꼈는가 봐요.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박수 쳐주자. (23년) 동안 잘 지낸 거 수고했다고. 그리고 박수 치는 대로 그 아버지가 제일 깊게 치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내가 사나 죽거나 나의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그 아이를 보낸 아버지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머니의 삶은,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더라니까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지 그 아버지와 엄마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면서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저랬다. 자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참된 미련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게. 살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좋은 주인을 만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낯선 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